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이 한 낯선 유대 남자를 만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녀를 좀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 장면이 참 낯선 풍경이에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는 남자를 안 믿기로 했거든요. 이제는 남자가 지긋지긋하거든요. 남편 다섯을 바꿨는데도 채워지지도 않았고, 지금 사는 그 인간도 남편이 아닌 것을 보면 이제는 남편이 아니고 남자라고 하는 그 동물을 믿을 수 없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하기를 시작을 해요. 자기 동네 사람도 아니고 민족의 원수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의 남자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유대인 남자가 자신에게 말을 걸고 물 달라고 했을 때 수작을 부리는 줄 알고 그가 묻는 말에 비아냥거리면서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훤하게 꿰뚫어 보는 그분을 선지자로 인정을 했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원했고 바랬었던 가슴속 깊은 질문을 예수님께 전했을 때, 또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지를 밝혔을 때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고자 했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곧장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들어보라, 와보라, 내가 만난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여인의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자신의 처지도 여건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갈급한 심령에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되니까 팔레스타인 그 뜨거운 정오에 물들어왔던 물동이 마저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보면 그 여인이 진짜로 변한 것이 틀림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까 여자의 말이 그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바라보던 세상을 다른 방향에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건 죽을 지경이었거든요. 안 되는 거였고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희망이고 이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안목이 바뀐 겁니다. 한 번도 마을 사람들과 말 한 번 섞은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쿵 저렇쿵 하는 얘기가 그렇게 싫었어요. 그래서 보기도 싫었고 꼴 보기도 싫었던 그녀가 지금은 그들에게 직접 그리고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메시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보라, 와보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고,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해서 말씀을 들었고, 그러자 예수님이 주님이 구주이심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41절, 40절, 41절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얘기해요.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매개가 돼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브릿지 역할을 한 거예요. 다리 역할을 한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혹은 크게 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는
사마리아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자기 얘기 아닙니까? 선지자라고 고백했었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었던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소하게 전할 때, 여러분, 전도는 복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꿰차고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의 삶에 이런 변화가 있었고, 나의 가정에 소소한 이런 변화가 있었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그 세상에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게 되는 그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전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해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배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찬양 가운데 내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울먹이며 불렀던 그 찬양, 내가 기도하면서 뜨겁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의 현장을 누군가에게 소소하게 내 삶을 이야기하며, 네가 나를 알지 않냐, 내 삶이 예전엔 이랬었는데 내가 교회 다니고 나서,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내 삶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마을이 변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따라간다? 이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마치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만나줬던 니고데모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한 사람을 뒤집고 한 사람의 영혼에 기적을 시작하시며 새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이 이 자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랐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매 주일이면 어김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되돌아보게 됐지? 여러분, 이건 한 사람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결심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불어주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죠.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을 일상에서 소소히 전하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다 경험해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뭐 큰 하나님 모르겠어요. 근데 나의 삶 속에 소소하게 들어오셔서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나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나를 움직이게 하셨던 그 주님을 전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할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교회로 이끌고 예배로 이끌고 은혜를 주시고 변화시키고 그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너무 신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예배 시간이 길어져요. 그리고 또 다른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요. 그러더니 예전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교회에. 전혀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돼요? 복음이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령의 능력이 그 한 사람을 뒤집자 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와 비슷한, 나와 함께 있는 처지에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그렇게 일어날 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신나는 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변화되어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듭남의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저는 아무리 어려도 목회가 최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 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안 변하는 것처럼 이 사람 변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확신합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 누구든지 있으면 그 사람은 변하게 돼요, 새롭게 돼요, 회복하게 돼요, 자유케 돼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연결할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해야 돼요. 다리 역할을 해야 돼요. 다리가 끊어지면 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한다는 건 말만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야, 그 사람 믿을만해. 그 사람이 말하면 나는 가.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 진짜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브릿지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결국 전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전도할 때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돼요. 우리의 몫만 하면 돼요.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으세요. 우리는 우리 일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소소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과하게 하나님의 일까지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우리의 몫을 하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돼요. 예수님 만나면 그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성령님이 만드세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일하기를 시작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를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신앙 안에, 예배당 안에, 기도하는 자리 안에 인도하는 건 우리의 몫이라고요. 그걸 누가 대신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몫이다. 드디어 2026년 교회 부흥 프로젝트 400에 800 스티커가 나왔어요. 우리 교회 곳곳에 가면 다 붙어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화장실 쭈그러 앉아있는 데까지 다 붙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눈에 띄는 곳에 여러분 모든 게 붙어 있을 겁니다. 주보에 보면 아주 인격적으로 봉투에 클립까지 꽂아서 여러분에게 4장씩 줬어요. 예, 오늘 목장 모임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이렇게 붙이셔야 돼. 그래서 이제부터는 눈으로 인사하지 맙시다. 이제는 고개 끄덕이 인사하지 말고 어떤 한 사람이 스마트폰을 딱 꺼내면 나도 스마트폰을 딱 꺼내서 서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스마트폰을 딱 꺼내서 이렇게 인사하는데 저쪽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 누구예요? 2단이야, 2단.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2단으로 취급합시다. 네, 400에 800. 뭐 스마트폰만 아니라 우리 성경책뿐만 아니라 뭐 어디뿐만 아니라 이마에 빼놓고는 다 붙이라. 모든 데 다 붙이라.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저의 가슴에 400에 800을 붙이고 설교하며 올라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스마트폰을 카페 테이블에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폰 케이스 바뀌었어? 라고 물어보든지 혹은 이게 무슨 숫자야? 라고 물어볼 날이 있을 거예요. 혹시 이거를 이렇게 두는데도 여러분의 폰을 보고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인생 잘못 사신 거예요. 인간관계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심각하게 숙고하셔야 돼요.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숫자냐? 라고 물을 때 기회예요, 기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한 영혼의 사랑이다. 한 영혼의 간절함이다. 그게 누구냐? 그럴 때 예수 믿지 않는 내 친구가 앞에 있을 때 당신의 이름이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거 붙이고 다니고 있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400에 800은 절대 숫자 아니에요. 제가 어떤 숫자를 채우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요, 우리에게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내 영혼. 내 영혼이 주님 안에 얼마나 존귀한지,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건지, 주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왜? 잘 안 되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400에 800을 도전하며 우리가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안에 존귀한 자인지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영혼의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부흥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낙원교회 분위기 정말 좋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지금은요, 우리 낙원교회 얘기하면 핫한 교회, 예배가 뜨거운 교회, 기도가 정말 열정적인 교회, 찬양이 아름다운 교회, 낙원교회로 오라고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이제는 낙원교회에 대한 그 반응이 너무 귀해요. 이때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영어 캠프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오신 한 분이 낙원교회 가자고 택시를 탔대요. 그랬더니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낙원교회를 그렇게 자랑하더래요. 목포에서 이런 교회가 없다고, 최고라고 자기는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분이 너무 신기해서 혹시 낙원교회 성도세요? 그랬더니 이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진짜 걸작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다른 교회 다닙니다. 네, 다음에 제가 그분 만나면 누군지 모르겠지만 커피 한 잔 사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분위기 좋은 이때 우리가 교회 가자고 손을 붙잡아주고,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닙니까? 선생님, 당신은 성공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셔야 됩니다. 선생님, 당신은 돈 많이 버셨습니다. 부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셔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 이것이 영혼을 향한 사랑이고 전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했었던 전도법이 이거예요. 저는 이것을 400에 800에 담았고, 이것이 2026년 우리가 함께 하자고 하는 부흥 프로젝트입니다. 이제는 움직여야 돼요. 이것은 한번 해보고 많은 이벤트가 아니라 무브먼트예요. 다시 말하면 운동이에요. 운동.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하는 운동이에요. 이 운동이 우리 낙원교회 목포에 있습니다. 목포뿐만 아니라 호남권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을 넘고 중국을 넘고 민족과 열방까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월 초에 미얀마 단기 선교팀이 우리 출발을 해요. 그거 역시도 400에 800의 일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아니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기초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의 빚진 자로, 사랑의 빚진 자로,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가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 비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그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비전은 희어져 낫을 기다리는 들판을 보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눈을 들어.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눈을 들어. 영적인 안목에 눈을 떠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풀면 400에 800이에요. 이미 곡식이 이거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비전은요, 멀리 보는 거예요. 비전은 높게 보는 거예요. 비전은 크게 보는 거예요. 비전은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게 비전이에요. 특별히 영적인 안목을 장착하고, 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민감합니까? 낙원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낙원교회는 지금까지 기도로 무장했고 말씀으로 무장했었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안목, 그래야 인생이 바뀌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는 나의 비전, 나의 꿈, 돈이면 됐어요. 건강이면 됐어요. 힘이면 됐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 없더라. 물론 돈 조금 벌면 행복합니다. 힘 조금 더 생기면 만족을 누립니다. 거기까지더라. 그런데 정말 인생의 영원한 의미, 세상이 줄 수 없는 인생의 행복, 찐 사랑, 그것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건 주님의 비전 붙잡고 살아갈 때, 다른 데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전 묻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대하시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눈을 뜰 때 이제는 내 가슴이, 내 심장이 무엇 때문에 뛰느냐는 거예요. 쾌락 때문에 뜁니까? 욕심 때문에 뜁니까? 돈 때문에 뜁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여러분의 심장이 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남은 인생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정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그게 뭡니까?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요, 돈은 없는데 한 사람을 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모든 걸 다 팔아서 한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는 앞으로 어떻게 사나 상관없어요. 왜? 우리가 천년 만년 살면 그렇게 안 합니다. 머리 씁니다. 잔머리 골립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도요, 얼마 못 살아요. 살아도요, 건강하게 살아도 80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둘러보면 얼마 남지도 않았어. 그러고 보면 그럼 내가 어떻게 살 건가? 여러분, 거기에 의미를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그대로 살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는데, 이제 너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가지고 살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야 돼요. 안목을 바꿔야 돼요. 보는 걸 다시 해야 돼요. 더 넓게, 더 크게, 더 깊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보이지 않냐? 집에 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살아가는 그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직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프로젝트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직도 마을 안에 나랑 친하게 형님 동생 하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인사하면서 함께 움직여가는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수많은 영혼들이 눈을 뜰 때 보이는데 우리는 어떻게 땅만 보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어떻게 땅만 보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어떻게 땅만 보고 나만 잘 살기로 바라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주님이 한 사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낫을 들고 추수하는 그 한 사람. 그래서 주님이 우리 낙원교회를 쓰셨고 그 낙원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400에 800이라고 하는 도전을 우리 가운데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영혼에게 가라.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가지고 가고 영혼이 줄이지 않는 주님의 양식을 가지고 가라, 이 얘기하는 것이 주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천하려고 하는 400에 800은 절대 숫자 아니에요. 제가 숫자 걸어놓고 그거 하라 그러면요, 저까지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비전. 누군가가 400에 800 얘기하면 이건 한 영혼의 사랑입니다. 한 영혼의 눈물입니다. 하늘보자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셨던 그 주님의 희생, 그것이 400에 800이에요. 그렇게 순종하시며 온 인류를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 요즘 교회들은요, 전도 안 된다고 얘기해요. 현실이 힘들다고 얘기해요. 해도 안 된다고 얘기해요. 사회적인 교회의 신뢰도가 추락을 했다고 얘기해요. 시대가 그럴 때가 아니고 전도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가만히 숨죽이고 있다가 내부 단속해야 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사단의 달콤한 속삭임이에요.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주님의 비전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면서부터 시작되었던 영혼 추수에 대한 이야기. 눈을 들어 들판을 보라. 이미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 시대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외칩니다. 거침없는 400에 아멘. 네,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넉 달이라고 얘기해요. 이야기는요, 씨를 뿌리고요 추수하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해요.
우리도 그건 알아요. 농부는 아니더라도 봄엔 씨 뿌리고 가을엔 거둬요. 여름 좋잖아요. 따뜻하고 잘 자랄 것 같잖아요. 그때 심는다 되지 않습니다. 때가 있어요. 모든 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거 아니에요? 성장할 때가 있고, 예수님 만날 때가 있고, 돈 벌 때가 있고, 공부할 때가 있고, 이제는 했던 일들을 놓아야 할 때가 있어요. 성경은 그 때를 아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금이 적기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들판에 잘 익은 곡식 거두어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얘기해요. 세계 인구가 82억이에요. 중국 인구가 14억 8천이에요. 인도 인구가 14억 5천이에요. 여러분, 이슬람 국가의 인구가 12억이 넘었습니다. 10년 동안 모든 종교를 비해서 가장 가파르게 성장했던 10년 동안 3억 5천 명이 증가한 곳이 이슬람입니다. 종교적으로 힌두교가 11명, 11억, 불교가 5억, 무종교인이 9억에서 19억을 추정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질비해요. 가득합니다. 세계까지 안 가도 돼요. 우리 주변에도 가득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을에서도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찢긴 가슴으로 그들의 영혼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세상에는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 부둥켜 안고 품어야 돼요. 그때 우리 안에 보게 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추수할 곡식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낫을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할 때 추수 못하면 망합니다.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뿌려야 할 때 뿌려야 되는데 못 뿌리는 것도 문제지만 거두어야 되는데 거두지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곡식이 휘어져 추수할 때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낙원 공동체에게 2026년 말씀하시는 400에 800의 우리 프로젝트 부여잡고 우리가 왜 달려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눈을 떠야 돼요. 예수님이 이 말씀에는요, 특별히 긴급성이 들어가 있어요. 천천히가 아니에요. 급하신 거예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 거예요.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부흥 프로젝트 400에 800 우리가 읽으면서 야, 이거 급한 거구나. 여러분, SOS처럼 이거 정말 긴급한 거구나. 오늘 당장 해야 되는 거구나. 내년으로 미룰 수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읽어야 돼요. 우리 비전센터도 그런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긴박하게 지었습니까? 만약 이거 저 부임하고 제 나이 60대는 10년 후에 지었으면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이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까지 성장 못합니다. 오늘 어린이 교회 아이들이 비전센터 3층에서 지금 연합 예배 드리는데 꿈도 못 꿀 일이에요. 우리 어린이 영어 비전 캠프, 그리고 청소년 우리 연합 캠프 너무 아름답게 잘 마무리됐어요. 이 본당에서 비전센터 곳곳에 120% 활용하며 그 일들 하면서 교회에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모릅니다. 야, 만나 카페 없었을 때 어떻게 했냐. 너무 좋은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센터 역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 긴급하게 건립하고 아름답게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400에 800 역시도 다르지 않아요. 지금이에요. 긴급하게 달려나가는 겁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한 영혼에 대한 중요성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아우성치고 목마르다 이야기하고 배고프다라고 얘기하고 굶주려 죽어가는 영적인 그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쾌락을 누리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다 누리고 있는데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눈을 들어 들판을 보며 추수 시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으니 낫을 들고 가서 지금 거두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했어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타이밍인지 몰라요.
비전센터 지으면서 제가 늘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던 기대하시라 개봉박두라고 얘기할 때 우리 안에 정말 기대하며 기도하고 하나 되어 지었을 때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개봉박두 기다렸었던 그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이번 1년 2026년 400에 800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비전 부흥의 프로젝트 향하여 우리가 달려나갈 때 2026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가서 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긴급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긴급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추수하며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상급과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두는 자는 이미 삭을 받았고 삭슬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곡식을 거두게 한다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400에 800 우리가 도전하고 있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꼭 맞게 주셨을 때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열매 맺게 될 때 목포가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런 수준이에요. 여하튼 하나님이 이 한 영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도전을 가지고 주님의 비전에 응답하며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상급과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 믿고 달려나갈 때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분 주변에 2026년 내가 전도해야 될 그 영혼 그냥 오늘도 한번 해보겠다가 아니라 정말 찢어지는 가슴을 갖고 하나님 내가 주께 돌아와서 이렇게 예배자가 된 것처럼 그 한 영혼도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26년 여러분이 전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주께로 돌아와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추수한다는 건 기쁨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세요. 추수할 때 기쁨을 주신다.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쁨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하면 뿌리는 자가 있고요, 걷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거두고 있는 것 우리가 뿌린 겁니까? 아니에요. 누군가가 열심히 뿌린 거예요. 누군가가 열심히 밥 산 거고요, 누군가가 열심히 차 산 거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요 더 허리 숙여 공감하고 또 이 땅 가운데 또 우리는 뿌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두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열매와 상급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명은 각각입니다. 누구는 뿌려야 돼요. 누구는 거둡니다. 다 거두고 싶다고 거두겠습니까? 뿌리기 싫다고 안 뿌리겠습니까? 아니요. 사명은 각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00에 800 프로젝트를 부여잡고 우리가 올해를 살아가는 거예요. 37절 38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부흥하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함께 움직여가고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더 겸손해야 돼요. 저는 그것 때문에 제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한 일이 없어요. 누군가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고 성령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때를 아는 거예요. 지금 거둘 때인지 뿌릴 때인지. 때 모르면 다 망쳐요. 지금 우리는 이 순간 예수님의 비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본관 2층에 올라오시다 보면 로비에 커다랗게 여기서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비전의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눈을 들어 들판을 보라. 이미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너희는 씨를 뿌린 노력을 하지 않지만 나가서 곡식을 거두면 추수하는 자가 되어 씨를 뿌린 자의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의 몫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00에 800 우리가 부흥 프로젝트 도전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때 우리의 가슴이 뛸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 욕심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가슴이 뜁니다. 400에 800 보면서 내 가슴 속에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그러면서 남 영혼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눈을 뜨게 돼요. 가슴이 벅차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님의 비전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인생 낭비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규모 있게 삶을 설계하고 계획해야 됩니다. 각자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더 높은 사회적인 지위, 더 안락한 육신의 생활에 인생 팔지 말고 돈 하며 살지 말고 쾌락 하며 살지 말고 젊었을 때 인생의 황금의 시기에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양식에 투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변함없는 고백이 있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